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은 좀 긴데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용을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1절부터 교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받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었저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 내 입이 말하는 것이니이다. 내가 숫 양의 향기와 함께 살찐 곳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수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이여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찬송, 기쁜 찬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65편부터 68편까지 기쁜 찬양이 이어진다고 말씀드렸었죠. 66편은 65편에 연결되어 있다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시는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 어미하심은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보겠지만 어미하시다 이 말은 놀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도 있고 놀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시다. 세상을 두렵게 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두 시 65편과 66편에 공통적으로 나온 내용입니다. 65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65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드러내신다 하는 내용이 65편에도 있고 66편에도 나옵니다. 또 서원을 갚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65편의 1절에도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말했고 오늘 시편 66편은 13절에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두 시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 것이 훨씬 유익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65편을 지난주에 했는데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65편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소원을 갚는다. 소원을 갚는 것은 하나님께 어떤 큰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환난 가운데 나를 구해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것이 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갚는 내용이 이 두 시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갚을 때 어떤 방식으로 갚냐면은
기억나십니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드리는 것은 제사입니다. 당시에는 제사를 많이 드릴 수 없었기에, 자주 드릴 수 없었기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특별히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원을 갚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에게 환난을 주고 역경 가운데 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오도록 하는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손으로 통해서 많은 재물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큰 일을 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만나라.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서원과 함께 꼭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그걸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이 서원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개의 시가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 66편은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할 때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 그 모든 핵심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66편에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찬양도 그렇게 그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1절과 2절이 이거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1절과 2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양할지어다. 찬양의 시작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감정이라든지 느낌, 의지라는 이런 것들과 떨어져 있는 찬양은 사실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이제 노래를 할 때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 다니셨지만 학교에서 교과서에는 노래 배우셨죠? 그때 감동으로 부르나요? 그 노래들을? 점수를 받기 위해서 따라하지 않으면 혼나니까 억지로 부르잖아요. 별로 이렇게 막 감동도 없이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내면과 아무 관련이 없이 그냥 입만 달싹거리는 것을 찬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찬양은 우리 내면의 모든 것들이 동원되는 일이에요.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내면의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우리 내면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감동들이 가장 바탕이 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65편에서도 되고 66편도 그렇지만 모든 찬양들은 우리 내면의 감동이 없이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우리 내면의 주관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찬양 가운데. 그런데 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이 전체가 되면은 안 됩니다. 중요하긴 한데 내면적인 감정이나 감동이 전체가 되진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절망 가운데 처해지고 아주 궁핍한 가운데 처해지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공급이 되면 그에 대한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그 감동을 담아서 찬양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찬양이 감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 내면적인 감동은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그런데 그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게 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냐면요. 주관적인 신앙만이 모든 찬양의 근본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은 은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거죠. 객관적인 것과 떠나서 나의 경험이 우선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되게 많아요. 특히 현대에 있어서 아주 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역경을 극복을 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신앙의 전체를 차지하게 돼요. 그 감동만으로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서 어떤 되게 특별한 말씀의 감동을 주셨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그걸 주관적인 신앙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다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이 가장 좋은 신앙처럼 비춰줄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주관적인 사람들은 어떤 경향성을 또 가지냐면 내가 겪은 시련이 다른 사람보다 가장 극심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나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겪은 경험, 나의 마음의 감정들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앙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나의 감정이 무너지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 감정 알잖아요. 우리 감정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감정입니까? 수시로 바뀌죠. 내가 가진 지식이 다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읽었을 때 그 한 구절에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이게 잘못 이해했구나 하는 부분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나의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렇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한정되어 있고 변하는 존재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주관성에서부터 객관성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신앙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주관적인 신앙과 객관적인 신앙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기본적으로 아주 강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와서 소원을 갚으면서 지금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아주 내면에 엄청난 감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이 자기 자신에 대해 머물지 않고 밖으로 뛰쳐나와요. 그 뛰쳐나오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내면으로부터 밖으로 뛰쳐나오는데 그런데 무한정 모든 것들이 다 허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하라는 주체는 시인이에요. 저입니다. 우리예요. 그런데 그때 이 찬양을 혼자 하지 않고 누구에게 같이 하자고 요청을 하냐면 온 땅입니다. 온 땅이요. 같이 찬양하자. 그러니까 내가 겪은 하나님에 대한 감동들은 온 땅이 같이 하자는 요청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감동을 같이 나누자. 찬양으로의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온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지만 온 땅으로부터의 찬양을 받으시기에도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찬양하자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찬송들이 굉장히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찬양도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겠죠. 그건 내용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찬양을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것은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시인이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온 땅과 함께 찬양을 받으실 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찬양들은 하나님으로 향해지는 거죠. 사람이 찬양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이 1절 구절이 마침내 언젠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언젠가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는 기대를 품게 한다고 주석 가운데 쓰기도 했습니다. 찬양의 주체자, 누가 찬양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찬양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것과 함께 이제 찬양하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마지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 즐겁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벌써 찬양 2곡, 3곡 했죠? 즐겁게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었나요? 예.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이 이게 즐겁게 찬양하는 거예요. 곡조가 즐거워야만 즐거운 찬양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찬양. 내 입술이 그 고백 가운데서 같이 이루어진 찬양들이 자발적인 찬양, 즐거운 소리를 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조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원문상에 히브리어 성경에는 딱 하나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루아라는 단어예요. 루아라는 단어는 외쳐라는 뜻입니다. 외친다. 소리를 낸다. 그러니까 온 땅이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외쳐라. 근데 그냥 하고 비명을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루아라는 단어는 승리의 외침입니다. 어제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 결승전 했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축구 경기는 잘 보지 않지만 축구는 좋아하지만 보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골 넣은 장면은 제가 보지 않아서 다 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소리를 질러줘요. 예. 보다 보게 되면 우리 편이 골을 넣을 때 확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죠? 환호가 나오죠. 그게 루아입니다. 참지 못해서 터져나오는 거. 승리의 외침. 예.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와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거. 이것이 루아예요. 근데 찬양은 어떻다고요? 그렇게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그렇게 온 땅이여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로 가게 되면 이 찬양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것을 알려줍니다. 찬양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나온 것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꼭 입에 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존재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존재가 하는 일들을 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찬양하라. 그래서 우리 찬송가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 감정이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찬양의 내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찬양의 원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찬양은 지식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어요. 그냥 막연히 이렇게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감동으로 이루어질 찬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항상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인식이 있어야 바른 찬양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거든요. 그러면 찬양하려면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그에게 주관적인 감동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자꾸 관계를 맺으시고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객관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 지식을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찬양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고 하죠.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 우리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첫 번째 한 행동이 나오잖아요. 아담이 뭐 하죠?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찾으시자 숨어온 거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드러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죄를 짓자마자 그는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고 피하려고 하는 모습이 죄인의 부패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담을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렇게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고 계세요. 인간의 죄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집어갖고 내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찬양 가운데 담는 것이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하신 분이신가. 이건 개인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 영화롭게 찬송한다, 이 말은 찬양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어떤 것들을 1절, 2절에서 발견하냐면요. 누가 찬양을 하는가? 우리가 찬양하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게 합당,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세 번째는 어떤 태도로 하는가? 즐거이 찬양해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소리쳐서 감격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 거죠. 네 번째는 내용이 뭐냐? 찬양의 내용은 내가 겪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용으로 담아야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찬양의 방식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하실 것인가? 찬양의 방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그 찬양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찬양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다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래야만 바르게 찬양할 테니까. 그래서 늘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어떤 악기를 사용하고 어떤 곡조를 사용하고 이런 것들도 다 방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이걸 통하여, 이 찬양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잘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이 듣기에 아름다운 찬양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몇 시간씩 연습을 하고 다 받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찬양이 있을 수 있어요. 뒷부분에 가서 나오겠지만 우리가 아주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의 기도를 든다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걸 조금이라도 더 잘하기 위해서 많은 신앙의 성도들이 이것들을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에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어떤 것이 들어가면 안 될 것인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심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담겨야 비로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3절부터 나오시는 거예요. 3절부터 이 찬양이 나오는데 먼저 이 찬양 가운데 내용도 있고 자기의 감격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다 담겨 있겠죠. 시작되는 부분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찬양은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막 찬양을 하려고 보니까 뭐가 먼저 튀어나오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어쩌면 그렇게 놀랍습니까? 어쩌면 그렇게 경이롭습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만큼 훨씬 큰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몰랐군요 하는 고백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걸 깨달으면서 이거 내가 구한 것들을 받았지 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은혜를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찬양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다 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어미하심,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지식과 모든 사회적 지시와 재산 같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연약한 자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것이 지금 이 시인이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것들이 점점 커집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에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 자처럼 그렇게 서고 싶었어요. 제가 목사지만 평신도일 때와 지금 목사의 자세, 목사가 되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는 가장 연약한 자로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보다도 더 크신 분이기 때문이죠.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이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면 하나님의 원수들을 다 패퇴시킬 거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에서 적들을 다 물리쳤듯이 그렇게 패퇴시킬 거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표현이 좀 아주 묘한데요. 하나님은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들을 복종시키신다. 복종시킨다는 말은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걸 말합니다. 없애는 것이 최종이 아니고 그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이 최종이에요. 모든 원수들을 완전히 그들의 저항 의지를 다 꺾으시고 복종케 하시는 것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실 것입니다. 주변의 상황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을 말해요. 4절은 이것을 온 땅이 목격할 것을 말합니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땅 가운데서 주의 승리가 퍼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5절도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알아채라라 하는 것이죠. 6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하신 일을 이야기하면서 먼저 나온 것이 6절에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다. 어떤 일을 말합니까? 홍해를 건넌 걸 말하죠. 그리고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넜다. 이건 어떤 일이죠? 강을 건는 것은 요단강을 건넌 일이죠.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보더라도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우신 분인가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찬양이 정말 귀중한 것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음부터 시작.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좀 이상하죠? 아마 40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시인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예요. 우리가 어디에서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주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에서. 그러니까 그 순간에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우리가 있었다. 찬양의 시작은 주관적이잖아요. 내 감동이잖아요. 그런데
그 감동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용으로 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되는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객관적인 역사입니다. 기록에 남아있어요. 그런데 시인은 그것들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 속에 있었다 하고 자기를 일체화시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역사 같은데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구약에 많잖아요. 그리고 신약에도 초대교회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걸 읽으면서 나는 아무 관련이 없어. 지금 내게 중요한 것은 나한테 경험케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야. 감동이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아담이 겪었던 일,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 그 모든 일 가운데 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에서 그 일 가운데 함께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있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서 함께 있었다. 이 시가 지금 중요한 것은 그걸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말 어려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언어적인 관점, 우리의 사고 관점에서는 이것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정말 아주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늘 자기 조상들과 자기들이 늘 한 시간대, 공동된 시간대에 있다고 늘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에 대한 관념이 우리와는 정말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들은 늘 같은 시간대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했던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 그 9장에 가게 되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하게 돼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내가 70년 후에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편지를 통해서 하셨는데 그걸 다니엘이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9장에서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들은 죄악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죄악을 저지르냐 하게 되면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70년 전에 이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다 멸망을 해버렸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맺습니다. 우리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현장에도 내가 같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에서 이걸 잘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에서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모든 자들이 그분에게 경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드는 것이 멜기세덱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레위가 이미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이미 아브라함과 같이 그곳에서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는 거죠. 11조를 바쳤다는 얘기는 경배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조상들은,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아브라함의 언약을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가운데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아브라함하고 맺은 언약이 그들 가운데 유효할까요? 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맺으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과 맺으셨잖아요. 그런데 왜 후대들은 그 약속들을 자기들의 약속이라고 받고 있을까요? 그들은 늘 그 약속을 할 때,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 우리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독특한 그런 관점을 갖고 있고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적인 관계입니다. 우리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그들 가운데 함께 있었다.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좀 어렵지만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같은 거리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시간은 하나님에게서 같은 거리에 있다. 우리는 흘러가는 시간 속에 있는 것 같지만 하느님 앞에 서게 되게 되면 모든 시간대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 조상들과 믿음의 조상들과 같은 시간대에서 같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같이 있구나.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사람들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때 그 설교 가운데서 내가 함께 있는 자구나. 바울이 풍랑 가운데서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 때 그때 내가 같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시간의 연속성과 현재성입니다. 이걸 지금 놀랍게도 이 찬양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것을 그들이 알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거의 본능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은 그들이 겪은 역사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사고 구조까지도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으로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이끄셨다는 걸 알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고 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가운데 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찬양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 주관적인 것이 그냥 우리가 겪은 이 시간대에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대에 겪은 객관적인 역사들이 다 나의 주관적인 신앙 가운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지금 찬양 가운데서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지금 우리들을 이끌고 계시는 것이죠. 7절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신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그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면 교만의 결과들도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이미 그 결론들을 다 아는데 우리가 간접적으로 다 체험을 했는데 우리가 거기에서 그 교만의 현장에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교만할 수 있을까요? (7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진멸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이 표현도 저는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데요.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너 절대 실족하지 않게 내가 그렇게 허용하지 않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실족하는 거예요. 너 넘어지지 않게 내가 붙들어 줄게. 그래서 우리가 그 빙판길이나 이런 걸 막 갈 때 넘어질 수 있는데 옆에서 뭐예요? 꽉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너는 절대 넘어질 수 없어. 이것이 지금 객관적인 역사를 보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역사 가운데부터 듣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0절부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많이 단련하셨어요. 그런데 이 시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시대의 이스라엘이 함께 그걸 겪는다는 것이죠.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이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죠.
예, 정말 다 좋게만 만드시면 좋겠는데, 그래서 홍해 건너고 요단강 건너는 그런 기적적 일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인정할 텐데, 광야를 지날 때도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시험 가운데서도 다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12절은 좀 더 그래요.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이 말은 우리 머리를 밟고 지나가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예요.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를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내어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한 역사 가운데 우리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풍부한 곳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걸 말할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시는 땅 가운데 마침내 들어갔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쭉 동행을 한 거예요. 동행을 하면서 보니까 우리의 결말은 그거군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의 길로 이끄시면서 많은 환난도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욕적인 일도 겪게 하시는데, 결론은 그걸 통해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부한 곳으로 우리를 들이시는군요. 이것을 시인이 다 깨달아서 찬양 가운데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기의 일로 돌아가요. 그럼 앞에 처음에 찬양을 우리가 보통 할 때 그 주관적인 것에 매어있는 찬양이 아니고요. 이제 깊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 하신 일들 가운데 내가 그 같이 경험을 하고 나서 나오는 찬양은 내용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서 시인이 이제 자기의 노래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다시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자기의 주관적인 찬양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나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는 곳으로 돌아가요. 13절부터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찬양을 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소원했던 것들을 갚기 위해서 지금 있습니다. 내가 내 입술로 한 고백들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갚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언제 있냐면요. 내가 힘들었을 때 한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힘든 일을 지나갈 때에도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붙드신다고 알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내가 소원을 했는데 그 소원을 마침내 내게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서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찬양은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일들은 어디로 다시 돌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의 영혼을 위해서. 여기 영혼이라는 것은 육신과 관련 없는 것이 아니라 나 전체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동행하시고 이끄시는지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찬양 가운데 담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기도를 들으셨는지를 빼놓지 않습니다. 어떤 기도를 들으셨어요?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뭐를 품었더라면?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을 아뢰었더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들어주신 것은, 주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받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그의 인자를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내게 베풀고 계신다. 이것이 마지막에 기도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를 언제나 붙드시고 인자를 우리로부터 거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죠.
왜냐하면 이전에 하셨듯이 내게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 단독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신 부분을 가지고 내 믿음의 근거를 삼고 그래서 미래까지 여전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봤듯이 시인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하신 일들을 선포하겠다는 말을 통해서 이 시인이 기록한 이 일들도 뒤에 후대 누군가에게는 역시 우리도 그렇게 찬양을 했다는 자기를 담는 내용이 되게 됩니다. 객관적인 역사는 후대 누군가에게는 다시 뭐가 돼요? 주관적인 역사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냥 다윗의 시지, 아니면 다윗 말고 다른 어떤 한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그냥 노래한 시지, 이렇게 읽는다면 지금 이 사람이 원하는 것, 이 시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이 시인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걸 인정을 해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발자국을 남겨놓을 거예요. 우리 앞에 전때에서 남겨놓은 것처럼 신앙의 발자국을 많이 남겨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발자국을 그대로 디디면서 따라올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후배들이 될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양은 이런 것들이 담기는 거예요. 누군가의 고백이 찬양의 가사 가운데 실려있고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같은 고백을 하면서 나도 그렇습니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매우 유익합니다. 어떤 찬양이 유익하죠? 다시 1절과 2절로 돌아가니까 나의 모든 것들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상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요. 어떻게 찬양해야 됩니까? 즐겁게 자발적으로 찬양해야 돼요. 입만 펑긋펑긋하면 안 됩니다. 마음에서 우러난 기쁨이 터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이상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내가 겪은 일과 나의 믿음의 선배들이 겪은 일, 성경 가운데서 드러난 일들을 우리가 다 찬양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경험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방식에 따라서 내 기본대로, 내가 좋은 곡조에 따라서 내 기본대로, 내 캐인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방식으로 찬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온 땅에 이 찬양을 선포할 때 세상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죠. 우리의 인생도 영원히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결론이 뭐였어요? 모든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풍부한 곳에 이끄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면서 찬양하십시오. 감격으로 찬양하십시오. 이렇게 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땅 가운데서 저희들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내면의 모든 주관적인 마음과 감동과 지성과 이성과 깨달음들이 다 함께 다 받쳐져서 하나님께만 찬양하는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담은 찬양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담은 찬양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함께하는 찬양이고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하나님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천상에서의 찬양하는 모습 가운데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찬양하며 살기에 나중에 풍부한 가운데 거하는 소망이 더 굳건해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입니다.